고린도전서 13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 갑니다.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 13절을 살펴보면 이제 13장 전체를 살펴보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13장 8절과 9절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만이 영원히 남는다, 사랑만이 끝까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기 마련이고 사라져 가게 되죠. 참으로 지난 MT 때 김기현 집사님하고 잠깐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집사님이 지금 건강이 좀 많이 약해지셨는데,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자기가 젊었을 때 한 헬스 했다고. 그래서 그때 운동에 있어서는 아주 힘있게 장사였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젊었을 때는 많은 힘이 있었어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몸도 건강도 약해져 가죠. 우리가 자랑하던 것들, 우리가 직장이건 우리가 가진 것이건 우리가 자랑하던 것들도, 또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들도 다 시간이 지나가면 희미해져 사라져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으니 그게 뭐예요? 사랑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언제적 일어난 일이에요? 2000년 전에 딱 한 번 있었던 일이에요. 2000년이나 그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나무나 터는 다 없어졌지만, 십자가에 담겨 있었던 그 주님의 사랑은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있고 우리를 살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인 예언이건 방언이건 어떤 체험적인 어떤 은사 경험이어도, 영적인 것이어도 성경에 따르면 다 부분적인 것들이고, 온전하신 주님을 뵙는 그날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은사들, 사랑을 제외한 모든 은사들은 그쳐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사랑만이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떤 것에도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주 예수의 사랑이 풍성히 임하게 되면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환난이,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은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옆 사람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내가 하나님께 끝까지 사랑받는다라는 걸 잊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내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닥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로 끊어진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내가 하나님께 어떤 큰 잘못을 범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절대 끊어지게 하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으로도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오늘 읽은 11절과 12절에서는 9절과 10절에서 언급되었던 부분적인 것과 온전한 것의 그 차이를 두 가지 그림으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 나이와 장성한 사람의 차이이고, 하나는 거울을 보는 것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의 차이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통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는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여기 장성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어른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어린아이와 비교해서. 근데 이 장성한 사람이라는 것은 단지 나이가 들어서 시간이 지나서 아이가 어린이 된 몸집이 육신이 커진 것만을 말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텔레이오스라는 이 헬라어는 그 앞절에 나오는 10절에 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그게 뭘로 쓰였냐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페아리라라고 10절에 나와 있는데 온전한 것, 이게 그 장성한 사람과 같은 뿌리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장성함은 단지 시간이 지나서 아이가 어른 된 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완전한 그러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어린아이는요, 자기가 어리다라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어른은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게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어리다라고 말하는 거.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한테 너 어리다라고 말하면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왜요? 자기가 웬만큼 다 안다라고 생각하곤 하죠. 자기가 가지고 노는 그 장난감이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것처럼 자랑하기도 하고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것이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아이들은 자라갑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서 나중에 어른이 되면 깨닫게 되죠. 뭘요? 내가 그때 알고 있던 게 참 작은 것이었구나. 그때 내가 자랑하던 것들 참 보잘것없는 것이었구나. 이것을 어른이 되었을 때 장성한 이후에야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똑같은 말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이 서신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1차적으로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죠. 고린도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은사가 아주 많았던 교회였어요. 방언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신유의 은사, 여러 가지 영적인 깊은 체험을 한 사람들이 교회에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은사라는 것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네? 은사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당연히 좋은 것이죠. 누가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은사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선물, 은혜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 은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왜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 가지고 내가 잘났느니 너가 잘났느니 서로 비교하면서 다투라고 은사를 주신 게 아니잖아요. 나는 이 은사 못 받았는데 막 주눅 들고 교만해지고 우울해지고 이러려고 은사가 교회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아름답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은사를 가지고 내 은사가 더 탁월한 거야, 내 은사가 더 너보다 뛰어난 거야, 높은 거야, 이렇게 은사를 가지고 서로 자랑하는 일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면 보시죠.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넘친 것은 참 감사한 일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우월하다고 자랑하는 것을 보니 너희의 신앙은 아직 어린 것임에 틀림없다. 너희가 신앙이 깊어지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들은 잠시 하나님께서 이 언약한 믿음을 가진 너희들을 인도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방법일 뿐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은 사랑뿐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요, 어려서부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서울대,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 가장 최고의 그 학문을 배웠던 가말리알 문화에서 수학했던 엘리트 중에 초엘리트가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리고 그가 영적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그가 고린도서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는 셋째 하늘로 이끌려갔대요. 천상으로 이끌려가서 너무나 신비로운 경험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자기는 예언을 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보면 어때요? 죽은 사람도 살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치유가 일어나는 역사까지도 일어나요. 그런데 그러한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자랑할 수 있었던 것들, 얼마든지 남들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까지 다 어린 나이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거기에 매여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까지 바울이 말하죠? 바울이 더 큰 것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이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왜요? 세상에서도 사랑은 좋은 것으로 보여지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잘 모른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랑이 은사보다 큰 것이고, 그 사랑이 어떠한 영적인 체험보다 큰 것이고, 어떠한 신비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달달 알고 그 깊이를 깨닫는 것보다 영원한 가치인 사랑이 있다라는 걸 바울이 발견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던 것은 다분히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어떤 우리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 더 붙들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보다 이 땅에 사라질 것들에 더 목매어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도전의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 앞에 어떠십니까? 정말로 우리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어린 나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늘도 나는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어린 나이의 일 같은 거기에 매여 있고 그것처럼 생각하고 그것만을 말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뭐예요?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게 신앙이 자란다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오히려 반대로 더 많은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이 신앙이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더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버릴 수가 있을까요? 정말로 영원한 것을 보면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영원하고 가치가 안 변하는 것을 보면 정말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에 거기에 목을 매지 않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고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로또 1등 예수님 뭘 택하시겠어요? 100세 무병장수 예수님 뭘 택하시겠어요? 내 자녀가 어떤 사업을 하거나 어떤 정말 최고의 기업에 들어가는 것과 예수님 뭘 택하시겠어요? 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2절을 보게 되면 부분적인 것과 온전한 것의 차이를 이번에는 어린 나이와 장성한 사람이 아니라 거울을 보는 것과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으로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12절 상반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여러분, 우리 시대로 치면은 이 말씀은 이해될 수 없습니다. 왜요? 지금은 거울이 선명하게 잘 보이거든요. 여러분, 거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거울 자체는 뭐예요? 유리예요. 근데 보통 유리는 그냥 그 반대편이 다 보여야 되잖아요. 유리는 투명한 거니까. 근데 그 유리 뒤에 은이나 알루미늄을 이렇게 특별한 기법으로 이렇게 붙여서 하면은 그게 내 모습이 정확하게 선명하게 보이는 거울이 됩니다. 거울 앞에 서면 어때요? 머리카락 한 올도 잘 보일까요? 물론 눈이 좋아야 되겠지만, 그리고 거울을 잘 보면은 우리 얼굴에 모공 하나까지도 잘 보여지게 마련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살던 1세기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 당시 때는 이러한 거울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뭐가 거울이었어요? 우리나라 뭐 드라마나 조선시대나 이런데 사극 같은 데 보면은 그러니까 그때도 이렇게 거울에 이렇게 뭐 보이긴 하죠. 근데 더 옛날 같은 데 보면은 뭐 어때요? 이렇게 그 구리 같은 거, 그거를 아주 반짝반짝 닦아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어때요?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흐릿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편지한 이 고린도 지역은요, 그러한 청동 거울이 많이 발달했던 그러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더더욱 자기들이 잘 만들기로 유명한 그 청동 거울이 있으니 더 자부심이 있었겠죠. 근데 바울은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자랑하던 그 거울도 희미할 뿐이라고. 아무리 좋은 거울이라 해도 온전하게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름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 아직 흐릿한 거울에 비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은 부분적이고 제한적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영국의 위대한 과학자이자 수학자이자 신학자인 아이작 뉴턴이 있습니다. 뉴턴 알죠? 뉴턴이 뭘 이렇게 발견했습니까?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뭘 발견했어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그가 평생을 그렇게 인류의 과학적, 수학적 기초를 놓았던 그가 자신의 숨이 끊어지기 임종 직전에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제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면 보시죠. 내가 세상에 어떻게 비춰졌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내 자신에게 나는 바닷가에서 노는 어린 소년 같았을 뿐이다. 가끔 더 매끄러운 조약돌이나 더 예쁜 조개 껍질을 발견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소년 말이다. 그러나 내 앞에는 진리의 거대한 바다가 발견되지 않은 채 펼쳐져 있다. 여러분, 그렇게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인류 역사상 위대한 수학과 과학의 기초를 놓았던 그 사람이 인생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자기 자신을 향해 바닷가에서 조개 껍질 줍고 있는 어린 아이에 불과하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을 신앙생활해도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이 사실 그 정도입니다. 우리가 발견했다고, 우리가 경험했다고, 우리가 깨달았다고 자랑하는 것도 다 그 정도인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아는 것이, 조금 더 깨닫는 것이 많다고 한들 그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경험한 그 체험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작은 체험으로 뭐가 더 뛰어나고 우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아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서 본다라는 것은요, 구약 시대,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표현할 때 사용되던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 출애굽기 33장,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대면한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만큼 다른 사람들에게는 뭐 꿈으로건 아니면 이렇게 말씀으로 했지만, 내 종 모세와는 내가 얼굴을 볼 정도로 친밀하게 지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그러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이렇게 주의 얼굴 저에게 좀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가 내 얼굴 못 볼 거야. 왜? 너 내 얼굴 보면 너 죽어. 살자가 없어.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요, 바위 틈, 반석 틈 가운데 두시고 그 가운데 영광이 지나감으로 그가 등을 보았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정말로 가까웠던 그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말해요. 그날이 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 대할 거라고. 천국 간다라는 게 뭘까요? 더 이상 고통 없는 곳, 더 이상 돈 걱정 없는 곳, 자식 걱정할 곳 없는 곳, 그냥 영원토록 사는 곳. 여러분, 천국이 그런 곳이 아니라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내 주님과 얼굴과 얼굴로 마주보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굴 앞에 여러분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 생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 볼 생각은 전혀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덕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받을 생각만 하다가 하나님의 얼굴 보는 것이 천국인 건데, 그 하나님의 얼굴 영원토록 보는 거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렇죠? 이 땅에서 한 번도 기대하거나 바라거나 생각해 본 적도 없다가,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에 대해 생각할 때는 뭘 생각하셔야 돼요? 나 하나님의 얼굴 보러 가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으십니까? 정말로 예수님 만나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정말로 예수님 얼굴 보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얼굴 우리가 보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더 놀랍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냥 알리라라고 말하지 않고 온전히 알리라라고 말하는데, 그냥 안다라는 말은 기노시스라는 그런 단어거든요.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거기에 에피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 위에 이게 강조형 접두어로 합쳐진 것이어서 그냥 안다가 아니라 확실하게 분명하게 안다라고 바울이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말하지 않고 그 앞에 뭐라고 말해요?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냥 막연했던 그 주님, 내가 천국에 가서 그 주님의 얼굴 앞에 선다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선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주님을 알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아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다 세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앉고 일어섬을 아세요.
주님은 여러분이 바다 끝에 거해도 거기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만 아시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남에게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의 그 깊은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엄마의 뱃속의 태에서부터 여러분을 아셨고, 심지어 그 여러분이 숨이 닿는 이 땅에서의 그 마지막 순간에도 여러분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을 아시는 그 주님처럼 그날이 오면은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은혜로운 표현인지 몰라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래서 나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는커녕 나 자신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 마음이 나를 잘 모를 때가 많다니까요. 내가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이 작은 죄 때문에 이렇게 걸려 넘어지고 허덕거리고 있는지 나 자신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날이 오면 그 모든 흐릿함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나조차도 나를 모르는 이 수수께끼 같은 모든 흐릿함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는 온전하게 문제들이 풀어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은 잘 이해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지금은 눈물로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 고난의 길을. 지금은 희미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앞에서 설교자가 아무리 목사가 외쳐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는 그렇게 와닿지 않은 희미해져 가는 밖에 안 되는 그 사랑이지만 그때는 분명하게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울로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희미하게 봅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에요. 지금은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으나 그날에는 주님이 우리를 아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그리고 우리의 모든 나 자신에 대해서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언제나 그날을 바라고 꿈꾸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오늘의 성도가 진정한 신앙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을 정말 바라보는 성도는 오늘 내 인생의 흐릿함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는 성도는 오늘 내 인생이 다 이해되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반드시 오기 때문이에요. 모든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풀어지고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보게 되는 그날이 저와 여러분 앞에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니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흐릿함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희미하나 지금은 잘 깨달아지지 않으나 다 괜찮습니다. 지금은 몰라도 괜찮아요. 온전하게 아는 그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20세기의 위대한 설교자로 평가받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1981년에 80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실 때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연세가 드셔서 노안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병원에서 이제 마지막을 이제 임종을 다다르고 있을 때 그 의사가 가족에게 이런 권면을 해요. 그래도 약을 좀 더 투여를 하면 좀 더 계실 수가 있다. 약을 더 투여합시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그 목사님이 가족들에게, 의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나의 이 영광을 빼앗아가지 마십시오. 주님을 배울 날이 가까이 왔는데 왜 이 죽음의 영광을 나에게서 빼앗아가려 합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음을 뭐라고 말해요?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MT 때 그렇게 조 나눔을 했잖아요. 조 나눔을 했는데 그 1조 옆자리에 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나눔을 할 때 임경숙 권사님이 자기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는지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조금 이렇게 뭐 표현은 그렇지만 좀 건성건성이셨나 봐요. 근데 나름 그래도 제대로 하기, 물론 지금도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그게 뭐였냐면은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보셨대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렇게 시댁적으로는 이제 믿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자신의 형님이 돌아가실 때는 죽음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돌아가셨대요. 근데 자기의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도 천국 못 가실 줄 알았는데 인근에 있는 그 과일 가게였나요? 하여튼 거기서 어떤 전도사님이 사업장, 그러니까 가게 방문해서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 가운데 이제 신앙이 생기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인권사님 이제 아버지가 이제 여기 근처 고대인가요? 여기 병원에 있을 때 원로 목사님께서 날마다 병원으로 찾아가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병원에서 세례도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나 아니면 시어머니 이렇게 얼굴 돌아가시는 모습이 너무나 아이 같고 평온하고 예쁘고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죽음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런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셨다라고 말하셨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죽음을 앞두고 약을 더 쓰겠다라는 그 의사의 말에 나는 이 영광을 지금 내가 죽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하셨 가족들이 너무 꼴보기 싫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목사님은요, 평생을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오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평생을 목회를 하시면서 목회를 잘하시고 또 훌륭하게 하나님의 사람이셨지만 목사님에게는 언제나 주님은 흐릿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내가 죽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주님을 정말로 얼굴과 얼굴을 오늘날의 거울 보는 것처럼 뚜렷하게 볼 것이니까 이것만큼 죽어가는 몸인데도 이것만큼 설레고 기대되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더 쓰겠다라고 하는 의사의 말에도 아이 무슨 말이야, 이 영광스러운 것을 내게 오고 있는데 지금 이걸 막지 말라고 말하고 싶으셨던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죽음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평생 뭘 보고 살아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평생을 돈을 보고 살아간 사람은 절대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과 같이 죽음을 바라지 못하죠. 그분이 죽음을 영광으로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죽기 전에 갑자기 그런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분이 살아오신 그 인생의 시간이 흐릿한 것 너머에 계신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온 시간이었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위협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 당하는 모든 고난의 끝판왕은 뭘까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을 영광스럽게 아는 사람에게는
살아 숨쉬고 있을 때 무슨 고난이 되겠어요? 고난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고난이 고난으로 와도 죽음조차도 영광으로 바라보고 흐릿한 주님을 선명하게 볼 것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인생에 겪는 어떠한 고난과 시련도 그를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인생 살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요, 큰 시련을 당하게 되면 내 신앙조차 뿌리째 흔들리는 것 같은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물론 예기치 못하게 다가오는 그 고난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겠죠. 그 아픔, 내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큰 아픔이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내가 하나님만, 예수님만 사랑하며 살아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흔들릴 때 내 신앙까지 함께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철떡같이 믿으며 살아왔지만 어쩌면 내 안에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왔고 하나님보다 이 땅의 것을 더 바라며 살아온 나 자신을 확인하게 되는 과정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가치가 정말로 내 구세주,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우리가 부른 마지막 그 찬양처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누구라고요? 예수, 예수. 금보다 은보다도 귀한 것 예수. 세상 지식, 세상 지식. 저는 그 세상 지식 찬양 가사할 때 항상 뭘 떠올리냐면은 로또 1등 번호. 로또 1등 번호, 가장 귀한 세상 지식. 그것보다 귀한 것 예수. 여러분, 이 땅 살면서 이 땅의 금보다 은보다 복권보다 더 예수 귀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다 돈 앞에서 무너지고 우리 다 건강 앞에서 무너져 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약하디 약한 우리이지만 정말 그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가장 귀한 가치는 거기에 있지 않고 내 주인 되시는 내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라면은 어떠한 시련과 환난이 와도 죽음조차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왠지 아세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마귀가 우리를 삼킬 듯이 우리에게 달려와도 그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설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내 모습, 내 현실, 심지어 내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지금도 내 믿음 요 모양 요 꼴이어도 나를 향한 사랑은 조금도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사랑이 오늘을 넘어지지 않게 하는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성도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그 복 중에 하나가 뭐냐? 천국의 비밀을 더 많이 알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천국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만 생각하잖아요. 죽어서 가는 곳 천국 맞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이 땅을 살아가는 발붙이고 있는 이곳에서도 천국의 비밀을 하나하나 알려주세요. 내 삶에 내 욕심, 내 헛된 욕심, 내 헛된 바람들, 내 이기심들이 하나하나 벗어져 가게 되면은 나를 향해 오늘도 사랑의 미소를 지으시는 그 예수님의 얼굴이 조금씩 더 선명해 보여져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그저 열심 이 열심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날마다 저를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걸어간다. 믿음의 길은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길이에요. 주일이건 수요일이건 금요일이건 예배 자리로 나오실 때마다 주님, 제가 주님 얼굴 보러 이곳에 왔습니다. 아버지 얼굴 보러 이곳에 왔습니다. 조금 더 보여주세요. 죄 때문에 세상 헛된 욕망 때문에 더러워진 이 마음 주님 씻어주시고 주님의 얼굴 조금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사모함으로 기도함으로 예배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1월을 시작했고 이제 5월 첫날입니다. 지난 4개월을 돌아보며 3분의 1이 지나갔어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의 얼굴이 예전보다 더 흐릿해지셨어요? 아니면 주님의 얼굴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가 계십니까? 여러분, 흐릿해지느냐 선명해져 가느냐 그 차이가 뭐가 결정하는지 아세요? 오늘 내가 뭘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 걸린 거예요. 오늘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내가 저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느냐, 거기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빼앗기지 마십시오. 세상에 있는 건 아무리 다 손에 쥐언들, 여러분 바닷가에서 해변가에서 모래 손으로 쥐면 어떻게 됩니까? 손가락 사이로 다 흘러내리고 마는 게 세상의 것들이에요. 구름에 있는 것 다 움켜쥐어도 손에 안 잡혀지는 게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사라져버릴 것들에 거기에 목을 묶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사랑을 붙들고 바라보고는 눈이 뜨여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세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정직하게 우리 자신이 그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어린 나이의 일을 버렸는가? 나는 흐릿한 거울 너머에 계신 주님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있는가? 내 인생의 가장 큰 가치는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 앞에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답은 단 두 글자입니다. 뭘까요? 지금까지 제가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한 단어, 두 글자. 뭐예요? 아니, 그거 뭐라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에요? 네, 사랑이에요, 사랑. 그렇죠? 예수라고 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어린 나이의 일을 버릴 수 있습니다. 왜요? 사랑 때문에. 나는 흐릿한 거울 너머 있는 계신 주님을 진정으로 사모할 수 있어요. 왜요? 사랑 때문에. 내 인생의 가장 큰 가치는 뭐예요? 사랑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그래서 오늘도 괴롭고 힘들 수 있으나 우리를 온전히 아시는 그 주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자신의 얼굴 앞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이 땅에서도 흐릿하지만 그 주님의 얼굴 더 바라보며 조금씩 더 선명해져 감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음은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오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사랑보다 변치 않고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보다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더 구했던 어린 나이 같았던 우리의 모든 약함들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는다라고, 내가 중직자라고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라고 철석같이 남들에게 말하며 다녔어도 나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예수님보다 돈이 더 귀했고 예수님보다 건강히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더 귀했습니다. 주여, 이 모습 어찌합니까?
주님이 아닌 것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려 했던 그 모든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난이나 두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나를 아셨던 것처럼 주님의 얼굴 확실히 보면서 나아가는 그 천국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사모하며 나가기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회개의 기도와 소망의 기도로 주여 한 번을 치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아버지 말씀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지 않은 것 아버지 하나님 주여 손으로 잡으면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저 모래처럼 손으로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릴 것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서도 아버지 정작 가장 중요한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보다 아버지 내 뜻과 내 생각과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 마음대로 해왔던 것을 주여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이 어린아이와 같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험악한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가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위하여서 살아가는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세상 살며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아버지 가족들의 잘되고 아버지 형통한 것도 필요하나 아버지 정말 나는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위하여서 살아가는지 아버지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을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진실된 신앙으로 내 회개의 입술로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이킴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환난에도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살아가는 것 부분적으로 밖에 알 수 없으나 아버지 하나님 왜 이런 문제가 내 삶에 끊어지지 않는지 이 아픔 이 고통이 왜 내 삶에 찾아왔는지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으로 물음표를 가지고 아버지 그 원인과 이유를 아버지 밝혀기를 원하며 또 누구 탓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시간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주여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들어 천국을 향하고 주님을 바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아버지 성령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님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꿈꾸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하며 대할 것 아버지 하나님 그날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헛된 욕심과 헛된 욕망들이 아버지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로 아버지 진실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럴듯하게 남들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을 만한 그럴듯한 신앙인의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진실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흐릿하지만 그 흐릿한 너머에
우리 주님 마주할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 지금 내 삶 너무나 괴롭고 힘들지만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라질 세상 것에 미련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주님의 사랑만이 내 삶의 최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복권보다 금보다 은보다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 선택하며 예수님 자랑하며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주의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며 결단하며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아버지 하나님 답 없는 세상,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인생에 닥치는 여러 가지 아버지 이유 없는 환난과 아픔과 근심들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지도 아버지 기약 없는 이 아픔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신음하며 아버지 두려운 현실과 싸워가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믿음으로 승리하기보다 때로는 겨우겨우 하루하루 버텨내는 것조차 버거울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되시고 아버지 나의 선한 주님이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그 주님을 알며 나도 내 자신에 대해서 선명하게 알게 될 그날을 바라보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 아버지 하나님 천국 기쁨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모든 것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가 이유가 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힘들어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아버지 예수 때문입니다. 아버지 그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아버지 힘들고 억울하고 괴로워하고 눈물 흘려도 아버지 오늘도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는 아버지 예수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버지 내 것을 주님 앞에 즐거이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 예수님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명백한 아버지 신앙의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세우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신앙의 삶, 예수님 얼굴 구하고 예수님 얼굴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활짝 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깊이 만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우리 아버지 앞에 아무것도 숨긴 바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아버지 정직하게 쏟아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5월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4개월 동안 아버지 하나님과 어떠한 삶을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의 얼굴이 더 선명해졌는지 아버지 반대로 더 흐릿해졌는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아버지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흐릿해진 것이 주 예수의 보혈로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씻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씻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로 성령의 불로 아버지 태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헛된 바람들 아버지 하나님 헛된 욕심들 성령의 바람 불어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로 아버지 다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마음 다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임재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따라 아버지 기도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가 길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주님을 아버지 깊이 경험해 갈 수 있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 개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 올려드리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깊이 머무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아치고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주 앞에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모든